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2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면서 그 구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랐다면 이렇게 좋았더라면 주의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을 안 하셨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될지 그 뒤에 18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 나의 명령에 잘 주의하였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죠. 그리고 19절에도 계속 나와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손들의 축복도 받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축복과 풍성한 평강이 넘쳐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악인들의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삶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수많은 불안함과 염려들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똑같이 불안해하고 우리도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어요. 잠깐 평안해 보이는 것 같은 순간을 그들도 맞이할 수 있으나 곧 그들은 다시 염려하고 더욱더 큰 불안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막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히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정신없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엄청난 명령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쪽 귀로는 잘 들어오지만 곧 이내 한쪽 귀로 다시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둘째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일, 여기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수 없어요. 잠깐 힘들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곧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그들이 즐거운 소리로 들려주며 반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나오는데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같죠?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라는 그런 명령과 같이 들리네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즐거운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소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렇게 즐거운 소리를 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은 뭔가 되게 가벼워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루 종일 막 기뻐서 헤헤헤 하면서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겁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가벼운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토대로 되어져 있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기쁨이 떠오르듯이 억지로 과장해서 굳이 슬픈데 즐거움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웃고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쁨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서 더 이상 즐거움을 외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을 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 가운데 누리는 수많은 기쁨과 소망,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신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